수요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뒀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너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비록 온라인이지만 수요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청소년 관련 이렇게 세미나에 갔을 때에 강사분이 하신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초등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4학년 친구 중에 엄청나게 말을 듣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공과 시간에 선생님이 눈 감고 기도하자라고 하면
선생님 얼굴 앞에서 빤히 쳐다보면서 까불까불하며 춤까지 추며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이들도 그 주변 아이들도 하나같이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4학년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이 아무리 야단을 쳐도 그 반을 맡은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다들 포기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들 그 반을 힘들어하며 맡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을 맡은 선생님들이 한 달에서 2달 만에 다 그만두시고 목사님께 오셔서 목사님, 저 교사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기도하시며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때마침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께 와서 저 교사하고 싶습니다. 꼭 시켜주십시오. 저의 사명이며 서원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잘 되었구나 생각하시면서 아무도 맡고 싶지 않은 4학년을 맡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다를 것 없이 한 달이 지나고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다시 목사님께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말씀하시길, 집사님, 아무도 그 반을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더니 그 선생님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시며 어떻게 해야지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계속해서 교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평소처럼 주일날 똑같이 그 4학년 공과 시간에 아이와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말씀하였더니 그 4학년 특별한 아이가 또 눈을 감고 있는 선생님 얼굴 앞에서 장난치며 춤추고 그랬습니다. 그 집사님은 선생님 너무나 화가 나서 참다 못해 그 아이를 못 움직이게 꽉 붙잡고 감싸 안으며 하나님, 저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공과 시간 그 30분 동안 다른 아이들 장난을 치고 있어도 그 아이를 위해 꼭 감싸 안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30분의 기도가 끝나고 나니 그 아이의 머리와 얼굴에 선생님 콧물 반, 아이의 눈물 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 아이를 돌려보내고 다음 주가 또 되어서 그 4학년 반에 가서 공과 공부를 하려고 시작하니 그 4학년 까불었던 그 특별한 아이가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장난치지 않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모습을 본 친구들도 그 주변 아이들도 같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모든 예배 시간이 끝나고 다른 선생님들이 그 전에 맡았던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그 아이에게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었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지금까지 저를 위해 진심으로 사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 아이는 한 선생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처럼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선생님께 야단을 맞으며 화가 나고 섭섭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또한 교회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에 잘 모르고 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선생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혹은 부모님이 야단을 쳐도 날 사랑하셔서 나 잘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가 더 잘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확신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이를 이렇게 키워보니 힘들지만 진심으로 사랑을 주면 줄수록 아이가 아는 것 같고 변화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하며 감사하다가도 반면 일이 잘 안 풀리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이미 확증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친구 간의 우정, 어린 사랑이나 형제 간의 혈연인 사랑이나 남녀 간의 이상적인 사랑,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등은 모두 다 상대적인 사랑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인류를 향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우리를 죄에서 살리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무한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는 무한한 희생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대신 죽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고 어떠한 희생도 다 해주지만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값으로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04장의 가사처럼 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 다 측량할 수도 없으며 바다가 먹물이며 하늘을 두루마리라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대속의 사랑이며 무한한 희생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생명을 죽었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죽었습니까? 누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 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십자가에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도, 재물도, 지혜도, 행복한 미래도, 또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시겠다고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근심과 걱정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주는 이유는 그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까지 주셨는데, 또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요즘 세상이 더 어려우니까 더 기도해야지, 기도부터 하자, 더 말씀으로 가까이 해야지 라고 합니다. 사탄이 어려움을 주면 줄수록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사탄이 저 사람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니 어려움을 주면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조그만 어려우면 근심 걱정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사탄이 계속해서 근심거리를 줍니다.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계속 걸려 넘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사탄도 포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이 포기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 그 사랑은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세상에 그 어떤 권세에 있는 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병에 들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업에 실패하고 낙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번 작정하신 이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객관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과 관계없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하거나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나 수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까지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를 도저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많이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코로나19 시대와 더불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 모두 그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객관적인 사실을 잘 알고 깨달으며 또한 우리의 심장으로도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코로나와 함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